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로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로 8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천천히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3절로 8절 말씀 천천히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들 말씀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닫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살리는 지혜로운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주의 성령님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파더스데이입니다. 아버지의 로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산부인과에서 어머니가 아기를 낳으려고 했는데 그게 쉽게 자연 분만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마취제를 투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이제 상태가 급하기 때문에 그 옆에 있던 이제 간호사가 숨 쉬세요. 숨쉬게 하세요. 숨쉬게 하세요. 숨을 쉬면 마취가 빨리 되나 봐요. 그런데 그 상황이 너무 당황스러웠던 산모는 숨쉬기 이렇게 자꾸 말로만 따라서 한다고 합니다. 숨쉬기 하면 숨을 쉬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숨쉬게 하세요. 그러면 숨쉬기 숨을 안 쉬고 말로만 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굉장히 고통스럽고 긴박하니까 이렇게 어떤 얘기를 듣고 소화하는 게 많이 떨어지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남자 아버지들은 그런 경험이 거의 없죠. 네, 아버지들. 지금 아버지가 69년 동안 사셨던 어머니를 먼저 한국에 보내시고 2달 가까이 되셨는데요. 굉장히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 하시던 보고 싶다는 얘기도 하시고 언제 오냐는 얘기도 하시고 뭐 그런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면 뭐 한국에 있을 때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나지는 않는데 그 아버지 따라서 뭐 형이랑 목욕탕 간 생각은 좀 나요. 목욕탕. 어떻게 어머니 아버지 따라서 목욕탕 자주들 가셨나요? 목욕탕? 옛날에는 뭐 집에 목욕하는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목욕탕 가서 아버지랑 같이 목욕을 했던 생각이 나고, 그러면 뭐, 형은 뭐 이렇게 앉혀서 뭐 때도 닦고 뭐 이렇게 해주셨던 것 같은데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은 안 나고, 이렇게 이제 목욕탕에 막 이렇게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몸을 불리라 그래서 막 그 탕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사람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목욕탕에 때 많았는지 가면 항상 많아요. 그러면 이제 그 목욕탕 주인 아저씨가 하시는 일이 있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잠자리채 같은 긴 어떤 채 같은 거 들고 와서 그 큰 통에 있는 거기서 이렇게 뭐가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거를 잠자리채로 이렇게 건지고 막 그러셨어요. 생각나세요? 목욕탕 안 가신 분처럼 그러시네. 여탕은 그런 거 이렇게 안 하나요? 이렇게 잠자리채 같은 거를 이렇게 때 같은 거 건지는 거 안 해요? 예? 해요? 하죠. 그래서 그 잠자리채에 이렇게 뭐가 올라온 거를 수채구멍에다 탁탁 털고 했던 게 굉장히 이렇게 안 잊혀지고 생각이 많이 납니다. 조선의 역사가 518년이라고 공식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아버지와 아들이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영조 임금의 아들인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서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시고 어떤 문화의 시초를 닦았다고 하면 영조부터 시작된 조선의 엄청난 중흥의 시대였어요. 영조가 41살에 어렵게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제 그가 총명했고 똑똑해서 그를 이제 바로 세자로 책봉을 해서 정조가 나이가 들어가므로 그 세자로 하여금 대리 청정을 시키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충성심도 있었습니다. 힘도 셌다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아버지에게 잘 하려고 하는 의욕이 너무 좀 앞섰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적당히 해라. 너무 그렇게 심하게 하지 마라.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아버지에 반하는 사람이나 조금 정치적으로 예전에 문제가 있던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뭐 죽이는 사건까지도 일어나고 뭐 이런 문제를 일으키게 됐습니다. 조금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영조가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들을 어찌할꼬? 만약에 얘가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위법한 일을 저질렀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연좌제도에서 아버지도 죄인이 되는 겁니다. 미국은 이렇게 어떤 형사법정에서 징역을 선고받든지 무슨 죄가 확정이 되거나 감옥에 가서 있더라도 대통령에 나올 수가 있죠. 근데 한국은 이렇게 유죄가 확정이 돼서 그게 있으면 그 공직선거에 못 나가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 전통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처럼 조선시대에도 그런 게 있어서 이 아들이 죄가 있으면 자기도 죄인이 되는 거예요. 영조가 명령을 내립니다. 저 아들 사도세자 그 사람을 어디에 가두죠? 뒤주에 가둡니다. 아들을 뒤주에 가두는 아버지의 심정도 편찮았겠지만, 그리고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조선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뛴 왜 나를 뒤주에 가두느냐, 그 사도세자의 생각은 또 어떻겠어요? 하루 이틀 3일이 지납니다. 사도세자가 너무 화가 나서 그 뒤주를 부시고 나왔어요. 사해제대로. 여러분들 지금 뭐 뒤주 생각나세요? 그 튼튼한 뒤주를 안에서 뿌개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뒤주를 갖다가 거기다 집어넣고 저놈이 부실지 모른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줄 있죠? 와인으로 이렇게 칭칭 묵습니다. 이게 조선왕조 실록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번 부셨으니까 또 부시고 막 나오려고 하는데 부서져 안 부서져요? 네? 안 부서져요. 그러고 난 다음에 3일이 지났어요. 6일이 됐어. 그런데 그날 공교롭게 천둥 번개가 쳐서 쫙 비가 오네. 그러니까 거의 이제 이 사도세자가 죽어가려고 막 그러는 찰나에 비가 딱 오니까 이 물이 이제 뒤주 안으로 이렇게 똑똑똑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 뒤주에 떨어진 물을 먹고 이 사람한테 힘을 얻어.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날이 안 좋았네. 아유, 저놈이 물 먹으니까 저러는구나 해서 거기다가 잔디 떼장을 이렇게 또 이렇게 올립니다. 왜? 물이 안 들어가게. 그러다가 27살 되는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힌 지 9일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가 죄인이라고 하는 오명을 아들이 갖고 갔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영조는 이제 왕의 자리에 있을 수 있었고, 그리고 사도세자의 아들을 세자로 책봉해서 그가 임금이 되는데 그가 누구냐면 바로 그 유명한 정조대왕이에요. 그래서 조선의 가장 이렇게 융성한 영화를 누릴 때가 어디냐? 영조와 정조 때. 그러면서 이제 그 정조가 즉위하는 날 영조가 할아버지죠. 그러니까 손자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아버지와의 약속을 너한테 지켰고 의리를 지켰다 이렇게 말해요. 조선왕조 시대에 나와 있어요. 사도세자는 그런 과정을 거친 아버지와 아들과 손자의 관계가 있었는데 이제 이 땅의 이 시대의 아버지를 일컬어서 이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4장 5절과 6절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갖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6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들에서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있죠? 네. 이 구절이 맞나요? 잘못 제가 보냈네요. 이게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그 고린도전서 내용 4장에 보면 스승은 많으나 아비가 없다는 거예요. 스승은 1만이나 아비가 적은 세대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스승과 아비라고 하는 측면에서 뭐냐면 스승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리키는 일에 전념하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아비가 없다라고 했을 때 그 아비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의미가 뭐냐면 바로 첫 번째가 뭐냐면 아비가 본을 보여서 가르치는 것이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버지가 했던 일을 받아서 아버지가 목수면 목수일을 하는 것이고 아버지가 다른 일을 하면 다른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스승과 같이 가르침을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스승은 그 자녀들을 케어해 주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아버지는 그 자녀를 케어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보살필 수가 있는 것이죠. 스승이 그 아비라고 하는 개념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냐면 아비는 생물학적으로 자식을 낳을 수도 있고 여기서 말하는 아비는 건 뭐냐면 영적인 자식을 생산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 팬데믹 기간 중에 한국에서 교회가 6,000개에서 8,000개 정도가 문을 닫았습니다. 한국 교회. 여기도 지금 남가주 이쪽도 상당히 상태가 좋지 않고 곧 문 닫을 하고 준비하고 있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비슷한 교회 규모들이 지금 멀지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 6,000에서 8,000개의 교회가 없어지는 사이에 놀라운 건 뭐냐면 이슬람 사원이 몇 개가 생겼을 것 같으세요? 이슬람 사원이 한국의 교회가 6,000에서 8,000개 문을 닫았다. 그 기간에 이슬람 사원이 몇 개 생겼다? 네? 600개.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아비들, 스승이라고들 다 하려고 하고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아버지들의 역할이 어떤 것인가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아버지 학교에서는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라고 하는 것을 모토로 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측면을 한번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두시고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쭉 공부를 했던 것은 어떤 부분이라고 그랬죠? 교리적인 부분이라고 그랬죠. 교리는 어떤 것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한 것을 묶은 것을 교리라 하고 윤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하는 행동을 윤리라고 그렇게 그랬어요. 그래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뭐지 기억나세요? 지난주 설교 제목 세상에 물들지 않는 그리스도인. 네. 세상에 물들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라고 그랬죠. 산 제사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랬죠?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나의 모든 것을. 네. 그런데 나의 모든 것을 드리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세상을
본받기 때문에 그렇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컨펌하지 말고 트랜스폼해서 그를 믿는 믿음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건 어떤 것이다? 바로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다. 그리고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그 다음에 유튜브 생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유튜브에 나와 있는 엄청난 양의 정보가 절반은 다 거짓된 정보고 거기서 좋은 거 먹으라고 하는 거 다 먹으면 비만으로 해서 죽습니다. 그렇지만 그 얘기 들으면 또 안 먹을 수도 없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내가 갖고 있는 경험과 내 생각 그런 거를 절대 좀 내려놓고 그리고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것이 이제 체득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하는 것이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이고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혜로운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로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비의 생각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케어를 하고 그리고 영적 생명력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이제 그런데 그런 것을 교회에서 하는 것이 영적 생명력이 있는 것인데 그것을 자칫 잘못하면 세상에서 하는 일과 같은 일로 생각해서 같은 잣대와 경험으로 들이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내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라고 해서 오늘 사람을 살리는 지혜로운 것을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이제 12장 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표현이 조금 저기 아니라 내 주제에 맞는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남가주 지구촌교회 담임 목사로 남가주 지구촌교회가 이 지역에서 얼마나 편만한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그리고 이쪽에 여기서 멤버로 등록하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내게 맞는 주제예요. 저는 제가 매일 유튜브 보고 한국 정치 관여하고 이랬네 저랬네 이렇게 하면 되나 저렇게 하면 되나 하는 것은 내가 개인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을 여기서 얘기한다는 것은 내 주제에 안 맞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도 각자 내 주제에 맞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위치가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 윤리적인 행동을 할 때 아주 중요한 기준선이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주제에 맞는 생각.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하나님께서 기르시라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여러분들 이렇게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보신 적 있으세요? 무슨 뜻입니까? 왜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네? 여기서 새를 보라고 하는 뜻에서 보라는 뜻의 원문은 뭐냐면요. 생각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새를 보고 아유 참 오동통하게도 살이 쪘다. 저거를 먹으면 맛있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유 자유로워. 저 새 나도 저렇게 날고 싶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먹이신 게 뭔가를 생각해보라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보라는 뜻이 뭐냐면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생각하라는 뜻인데 그 생각이 어디로 가야 되냐? 내 주제에 맞고 내 선 위치에 맞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DNA가 있는지 몰라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생각을 할 때
생각을 할 때 그 중심축에 무엇이 있을까요? 네? 예수님? 내 생각, 예수님, 또 자녀 생각도 있어요. 애들 생각, 먹고 사는 문제의 생각, 경제적인 것 생각, 관계의 생각, 이런 생각을 딱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자기 중심적 생각이 있는데, 그것을 다 뒤집어 놓고 보면, 이리 치고 저리 치면 여기 성경에서는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것에 대한 메인 포인트는 뭐냐면 항상 내가 주인공이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나는 아닙니다. 그런 분도 계셔요. 그렇지만 대다수의 경우에는 생각의 중심이 내가 돼 있고 그 대상이 내가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을 사이칼라지에서는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자기 중심적 생각이고 자기 대상적 생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결국에는 어디로 가 있냐? 거기에다 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가 말하고 행동하고 했던 여러 가지 부분의 것을 한번 공중의 새처럼 잘 한번 보면서 생각을 해봐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 주제에 맞으면서 생각하라고 하는 두 번째 지혜로운 생각은 뭐냐면, 결국에는 그 원문이 쭉 해석이 나와 있는데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냉정하게 생각하라고요. 냉정하게. 내 주제에 맞고 그리고 냉정하게 생각을 하라는 게 성경 원문에 나와 있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세상 뭐 흔히 하는 얘기 있죠. 나 지금 뭐 했어? 열 받았어. 너무 열이 받아서 뭐 여기 있는 모자 뚜껑이 열렸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상태는 쿨다운된 상태인가요? 아니면 굉장히 과열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흥분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예. 사람이 굉장히 침착하게 열 안 받고 어떤 사건을 저지르는 사람을 이제 사이코패스 비스무리하게 나누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것을 하게 되면 이렇게 혈기가 나온다든지 그런 거 했을 때는 대개 보면은 이미 자기가 상당히 열이 받아 있는 상태로 갑니다. 3초 룰이라고 있어서 그럴 때 숨쉬기 3번, 숨쉬기 그래도 좋고, 아니면 호흡을 크게 해서 가라앉히면은 조금 말이 좀 부드럽게 나갈 수 있는데, 그 3초에 딱 치면 딱 받아서 그냥 나간다. 나 지금 열받았어 이러면서. 그런데 그게 2, 3일이 가는 게 아니라 한 2, 3시간 가면 또 바로 아이고 이건 내가 잘못됐구나라고 그렇게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12장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 주제에 맞는 생각을 침착하게 쿨다운해서 냉정하게, 원문에 보면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똑똑하게 생각하라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의 생각의 중심에는 항상 내가 있고 내가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근본 원인이 어디 있냐, 여러분들 요즘에 가장 화를 근시일에 낸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화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라고 따져 들어가면 그것은 바로 내 뜻대로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뭐 아무리 다른 변명을 대고 이러니 저러니 이유를 대고 이렇다 저렇다라고 해도 결국은 뭐냐, 내 마음에 들으면 화가 안 나는 거고 내 편이 되는 건데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화를 내는 거예요. 이 근원이 어디 있느냐, 바로 자기 중심적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그 얘기를 주시는 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구원의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 너한테 주어진 하나님의 믿음의 분량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되는 은사적인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은사적인 것. 이제 그러면서 이제 12장 4절과 5절에 쭉 이어지면서 은사에 대한 생각이 이런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6개의 은사가 있다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다른 곳에 쓰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MBTI 저희들 이제 세 번째 주일날 MBTI 1시간짜리가 있는데, 그것은 자기 성격 유형을 16가지로 나누어서 그 가운데 어떤 관계성에서 내가 어떤 걸 갖고 있고 이것을 파악하는 것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내 주제에 맞고 냉정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여기서 은사에 대한 얘기를 6가지를 딱 마무리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나에 대한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봐라 라고 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은사가. 예.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그럼 내 은사는 뭐야 대체? 내 은사가. 그 12장 4절과 5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네. 읽습니다. 천천히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바디가 있고 지체가 있어서 하나의 몸이 있으면 이것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합쳐서 연결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있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랬어요. 그의 몸은 누구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가주 지구촌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예요. 몸이에요. 근데 여기서 본체가 있는데 손과 발이 각각 자기가 메인이 되려고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얘기를 지금 은사의 얘기를 하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물어보죠. 예수님한테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 그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계명의 첫째는 뭐라고 그러셨죠? 내 뜻과 마음을 다해서 내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이게 으뜸되는 계명이고,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여기서 마태복음 22장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다. 그게 same equal가 된 게 아니라 몸과 같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면 내 이웃은 두 번째, 몸은 아니라는 거예요. 몸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이웃이나 관계를 내 몸처럼 생각을 해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긴다? 결국은 나무를 두 그루 심는데 적당한 간격이 있어야 서로 자라나는데, 이게 같이 심었다 보면 처음에는 뭐 서로 바람도 맞고 하다가 어느 순간이 돼서 커지면 공간이 없어서 간격이 없으면 결국에는 나무 하나가 말라서 죽는 일이 생겨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명을 주실 때 뭐라고 두 번째 계명은 뭐냐면 이웃을 내 몸같이 하지 같이라고 그랬지 내 몸처럼 똑같이 세임으로 여기라는 말씀을 안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은사, 기프트를 갖다가 이렇게 활용을 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2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6절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는 분수대로. 여러분들은 6절 예언이 뭡니까? 예언.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뭐예요? 여러분들 그 예언하면 그냥 뭐 어떤 초자연적인 계시도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예수 무당이라 그래가지고 많습니다. 한국에. 미국도 많아요. 내가 예수께 막 깊은 계시를 받았는데, 너는 좀 있으면 죽어. 아니면 요거 내가 지금 뭐 이렇게 건물 계약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도 될까요? 하지 마. 이걸 가지고 예언으로 하는 거 있죠. 예수 무당. 이것도 일종의 예언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좀 믿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고 객관성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성경의 말씀을 많이 읽어서 숲과 나무를 다 볼 수 있는 능력이 되면 하나님이 이것이 무슨 말씀을 하신가에 대한 뜻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뜻이 분별이 되면,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그런 말 절대 하시지 마세요. 내 생각은 이래. 그것도 맞는 얘기 아닙니다. 크리스찬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그런 비슷한 유형의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성경의 한 권이지만 이것에 사이사이 관련된 여러 가지 것을 전부 다 풀어버리면 여기 있는 우리 본당을 다 채우고도 남고 이 본당 수십만 개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압축된 것으로 해서 생략했기 때문에 결국엔 그런 가운데 이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을 해서 그것을 성경대로 따라가는 것이 예언의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거를 어디에 사용하느냐? 점쳐가지고 이렇게 예수 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지혜로 사용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지금 매일 성경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저기 하시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힘들다, 안 하신다, 못한다, 나이를 생각하라라고 해 주시지만 저는 끊임없이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힐 것이고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또 공부도 할 것이고 그것이 또 저에게 주어진 제 주제에 맞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저는 하는 것이에요. 뭐로? 기준은 성경에 있고 신약 시대에 우리 신약 성경의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하는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이웃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 것이고 그것이 어떤 점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12장 7절 있습니다. 시작.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여기서 12장 7절에 섬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섬기는 우리가 섬긴다 섬김 많이 하는데 이 섬김의 원뜻을 여기서 해석을 해보면 이 섬기는 것이 내가 의무가 있어서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예전에 이게 씨어즈 시대의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종이 상전에게 해야 되는 의무적인 것 그리고 하나는 뭐냐면 어머니가 자식에게 젖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섬김인 거죠. 그 두 개가 섬김이라고 하는 것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섬김의 의미적인 건 뭐냐면 나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냥 뭐 집에 가서 주일날 끝나고 나가지고 그냥 이렇게 집에 가서 밥을 먹든가 교제 시간에 아니 그냥 어디 가서 맥도날드 하나 먹어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또 오늘 아버지 날 또 이렇게 각자 정성스럽게 음식도 준비해 오시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안 해 오셔도 돼요. 그거는 뭐 머스트 맨더터리가 아니에요. 그냥 이것은 섬기는 것이에요. 그냥 내가 의무는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같이 즐겁게 한 끼 먹을 수 있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의미의 섬김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데 내가 당연히 할 건데 내가 교회를 섬겼어 이제 그런 말은 안 맞는 얘기예요. 그거는 그 중심이 어디 있다? 내가 뭘 잘하기 위해서 드러낸다든지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몸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 내가 안 해도 되는 건데 했다. 그러면 그것을 내가 얘기를 안 해도 우리 중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그의 거룩한 성령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너무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얘기를 해버리면 그것이 또 이제 전체적으로 지혜롭게 교회를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된다는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하는데 물론 단순하게 이렇게 티칭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은사가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르친다라고 하는 원문의 해석 뜻은 뭐냐면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일에 본을 보이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본. 네, 본. 자기가 어떤 샘플이 되고 어떤 신앙생활에 기준선이 딱 있어서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그냥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뭐 이렇게 가르치려고 든다든지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아버지 날 자식들에게 하는 것이 뭐냐 뭘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본을 보이면 되는 거고 교회 요즘에 나가냐? 아버지도 안 나가요. 그래. 주님께서 인도하시겠지. 그러다가 이렇게 걔가 늦게 들어오는데 그 문 앞에서 엎드려서 아들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 매일 이렇게 했다가 아들이 몰래 들어오다가 탁 걸려 넘어졌다. 그렇다고 바로 교회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의 마음속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각인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오 권사님 또 이렇게 오늘 편지 읽어주셨는데 아버지가 또 이렇게
인류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신을 기증하셨다. 아버지는 그런 분이시다. 이것이 뭐냐면 가르치는 일이에요. 가르치는 일인데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내가 어떤 본을 보임으로써 그거를 하는 것이다.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이것은 지금 어떤 내 개인적인 걸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여러 기프트가 나눠져 있는데 그것이 교회로 이렇게 사용되는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지니라. 시간이 좀 많이 듣겠네요. 위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원문은 격려입니다. 격려. 위로. 격려. 세상에서는 뭐 직장 생활이나 뭐 아는 사람들, 동네 분들, 뭐 이런 분들한테 무슨 일 있으면 위로하고 격려할 수가 있어요. 네, 위로하고 격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뜻은 뭐냐면 위로와 격려는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가 있어요. 내가. 그러니까 표현이 조금 안 좋은 표현인데요. 자녀 둘을 먼저 잃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슬픔에 빠져 있어. 내가 가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과 어떤 사고로 인해서 자녀를 먼저 세 사람을 먼저 보낸 분이 있어. 그분이 가셔서 나는 벌써 내가 셋을 보냈어. 그러면 세상 얘기로 한 방에 그냥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위로를 할 만큼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의 과거 이런 것이 다 나눠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는 요건 내가 나서야 될 부분이다. 뭐 예를 들자면 뭐 이제 여기 계시고 뭐 이런 분들 중에 사역을 하는데 개척을 하시거나 뭐 하는데 거기서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그 다음 단계 스텝이 뭐다 이렇게 하는 것을 나는 경험이 있으니까 저는 그 부분을 얘기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이 이렇게 하는 거다 저렇게 하는 거다 얘기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위로의 범위를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근본은 뭐냐? 모든 것을 내가 주관해야 되고 내가 다 끼워야 되고 내가 해야 된다고 하는 자기 중심적 생각이 박혀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게 있으면 교회가 지혜롭게 성장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팀별 목장이 있지만 팀을 나눠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우리 팀은 교회 성도대로 팀이 늘어날 겁니다라고 이야기한 게 뭐냐면 우리 또 전연순 권사님이 갖고 있는 그런 위로의 역할과 남영자 집사님이 갖고 있는 위로의 역할이 부분집합이 없어요. 조금은 일부 있어요. 한 20% 정도. 그러나 80% 정도는 다른 걸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은사를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교회에서 이렇게 구제라고 한다는 측면은 남을 돕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패스팅이라는 말씀드렸죠.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냥 한 끼 굶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면 그 원래대로 하면 내가 한 끼 밥 먹는데 10불이 들었다. 그럼 10불을 갖다가 헌금을 하시든 아니면 그것을 내가 먹을 걸 안 먹어서 그 돈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게 구제고 그게 금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생색내기로 하고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했다가 안 했다가. 근데 그것은 교회의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남을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은 일회성으로 하지 말고 성실함으로 꾸준하게 은밀한 곳에 네 하는 행위를 보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 바라보고 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지혜로운 생활이다. 그러면은 자기도 구제하고 싶고 뭘 하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하니까 고맙지만 못하는 그 마음은 속상한다. 이런 얘기죠. 예, 다스리는 자. 그 전에 보겠습니다. 8절.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과 같은 얘기인데요. 다스리라고 한다는 것은 리더의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그분도 자꾸 성실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교회를 통해서 성실함으로 나타나기를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만 하는데 몸은 안 나타나 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서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이루는 것은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성실함으로 꾸준히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울 때 내가 어떤 위치에서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것이다. 근데 그것이 중심을 이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긍휼이라고 하는 이 원문의 뜻은 뭐냐면, 원래 긍휼이라고 하는 원문의 뜻은 내가 내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이다 이런 뜻이에요. 10불짜리 맥도날드 카드를 써서 이렇게 홈리스한테 줄 때도 아이고 이 귀한 자식이 귀한 분이 어떻게 이렇게 됐나, 지금 이렇게 한 끼를 내가 하지만 이 한 끼를 먹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체험해서 정상적으로 살았으면 참 좋겠다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죠. 그리고 다스리고 교회 리더가 되는 사람도 꾸준함으로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교회를 위해서, 그 교회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마음을 할 때 원래 사람은 죄성이 있어서 죽이려고 그런다. 자기하고 동등한 위치에 오면 죽이려고 그러고 자기 영역을 침입하면 동물적 감각이 있어서 그거를 쫓아낸다. 그러지 말고 예수님이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다 죄인이고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은혜로 인해서 지금 살고 있고, 그래서 항상 용서받은 죄인으로 저는 죄인입니다. 100%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라고 얘기를 외치고 다니면서 자리를 바로 쓰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아버지 나라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봤을 때 교회를 세우는 지혜로운 생각은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로 내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확실히 다시 한번 가야 되고, 모든 일에 있어서 열받지 말고 냉정하게 내 분수를 알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주어진 은사들은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함으로 꾸준하게 함으로 해서 그것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부분에서 한 가지만 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의 은사는 어떤 것입니까? 오해리 권사님이 지난주에 그 은사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변 교수가 연락이 왔더라고요. 오해리 권사님 잘 상담하셔서 은사를 한번 찾아주시고 점검을 해주시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오케이.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시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허락하신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뭐를 했을 때 첫 번째로 즐거우셔야 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절대 어거지로 하지 마세요. 네. 남 보여주려고 하지 마세요. 일단 즐거운 마음으로 뭔가 하는데 재밌어. 아이고 이거 이렇게 되는구나. 재밌고. 그런데 내가 재밌고 즐겁게 했는데 거기에 보니 어떻게 생긴다? 열매가 있네. 어떤 열매? 사람을 살리는 열매가 있네. 그게 은사입니다. 그래서 대기업이나 이렇게 보면 그 사람들 항상 보고, 미국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래퍼 있죠? 추천서 쓸 때 뭐 한 사람 안 받습니다. 너랑 20년 이상 사귄 사람, 10년 이상 사귄 사람, 직장 상사, 학교 상사, 동료 6, 7명 이 추천서를 받아요. 그 추천서 못 쓰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 열매가 없어. 주위에 살아있는 사람이 없어. 그러다 보니 그럼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자기 일이 드러나는 것이지 그게 은사가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고 열매가 있고 그 열매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역시 다른 건 몰라도 너는 요거는 잘해. 그렇게 칭찬을 받는 것이어요. 그게 여러분들 은사예요. 그걸 압축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리고 그 일을 성실함으로 표신하지 않게 하는 것을 지금 사람을 살리는 지혜로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사람을 살린다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다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거듭남으로 용서함을 받고 죽었으나 살아나는 사람으로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은 어떤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이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 믿었다 타락하는 사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아예 모르는 사람,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지혜롭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924년에 파리에서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파리 올림픽이었죠. 그래서 올 7월달, 다음 달이네요. 100년이 지난 2024년 프랑스 파리 올림픽을 100년 지나서 하죠. 그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육상 선수 있죠?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육상 선수 이름 들어보셨나요? 에릭 리들. 에릭 리들은 1902년도에 중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영국 분이신데 이렇게 중국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5살 많은 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이제 아버지가 선교사시기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도 드리고 뭐 그런 모습을 봤겠죠. 주일 예배도 드리고. 그런데 아버지가 중국의 교육 환경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 어머니는 중국 쪽에서 선교를 하시면서 자기 형하고 이 둘째 아들 에릭 리드를 영국으로 보내서 공부를 시키도록 했어요. 근데 그가 특출나게 육상의 재능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1924년 파리 올림픽 100m 영국 대표로 출전하게 돼요. 그런데 그 100m 출전하는 날이 이제 공교롭게 주일날이었죠. 그래서 주일날 자기는 경기를 못 뜁니다. 왜 못 뛰냐? 아버지한테 그렇게 배웠습니다. 주일날에는 뭐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신앙 양심상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해서 기록으로는 금메달 유망주였는데 그 에릭이 결국에는 그날 주일날 100m 경기를 못 뛰었어요. 그러니까 영국 언론들이 난리가 났죠. 이런 조잡한 신앙인이 있나, 꼭 그렇게 해야만 됐었나라고 하는 비난의 여론이 막 출전을 안 한다는 얘기는 이미 그 전주에 밝혔던 거죠. 그래서 영국 대표팀에서 그 다음 되는 선수를 가지고 뭐를 했냐면 대타로 이제 집어넣었어요. 근데 다행히도 그 사람이 대타로 들어가면서 100m에서 그 사람이 금메달을 딱 따버렸네. 그러니까 에릭에 대해서 이렇게 좀 뭐 비난의 소리가 잦아 들어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재능이 있으니까 그 화요일 날쯤 200m 이제 그 달리기가 있으니까 이 사람을 또 대표로 내보냈네. 근데 200m에서 100m 선수니까 단거리는 얼마나 강하겠어요. 그래가지고 200m를 내보냈는데 이 사람이 동메달을 땄어요. 그리고 한 4일 있다가 그 400m 그 결승전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뭐 그 사람이 못 뛰게 되니까 100m 단거리 선수를 그 에릭을 이제 대표로 내보낸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100m 선수가 100m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력 질주를 다 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400m를 뛰어야 되니 그 100m를 전력 질주해서 400m 뛰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어떻게든 대표로 나갔어요. 그런데 대표로 출전하려고 막 하는데 그의 그 바로 코치가 그의 손에 뭐 하나 쪽지를 하나 집어주는데 그 쪽지 내용이 뭐냐면 이 내용입니다. 보실까요? 네, 다음. 사무엘상 12장 30절 하반절에 나온 말씀인데요. 그 쪽지에 뭐라고 쓰셨냐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는 성경 구절을 에릭한테 준. 그러니까 얘가 400m 뛰기 전에 저 말씀을 읽은. 그리고 100m 선수가 400m 딱 해갖고 뜁니다. 100년 전이죠. 네.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네? 네? 네. 여기서 뭐 예선 탈락했어요. 그럼 얘기가 안 되겠죠? 네. 거기서 그냥 400m 그 금메달을 땄어요. 그러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니, 100m 선수가 어떻게 400m를 그렇게 잘 뜁니까? 모르겠습니다. 200m는 죽이 살기로 뛰었습니다. 그런데 한 300m 됐을 때 힘이 다 빠졌는데 뭔가 힘이 나를 밀어서 결승점에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금메달을 따서 영국에 와서 거대한 환영을 하고 난 다음에 모든 걸 다 접고 어디로 갔냐? 이 영국으로 갔어요. 아니 저기 중국으로 다시 그 선교를 들어갔고 아주 가난한 시골 동네에서 아이들을 가리키는 그런 일을 십몇 년을 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발발을 했고, 그리고 영국 사람이니까 일본하고 중국하고 전쟁을 하니까 중국에서는 외국인들은 위험하니까 전부 다 모아서 포로 수용소에다 가둬놓는데, 그때 이제 에릭도 거기 갇히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아버지한테 받은 신앙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해석하고 성경적으로 활동하고 그것을 이제 본이 돼서 그 수용소에서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는 수많은 외국 사람들이 일본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하고 말이야, 일본을 다 나쁜 놈으로 이렇게 해서 걔들을 응징해야 된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니까 에릭의 자서전에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닥치는 이 어려운 상황의 대상은 여러분들을 바꾸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 중심대로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권면의 말씀을 듣고 수많은 그 사람, 포로 수용소에 있던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퍽퍽 일본에 대한 긍휼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44살 나이로 에릭은 세상을 떠나지만 그때 그 감명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일본 선교사로 가서 근대 일본 선교의 씨앗을 만들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버지 날, 아버지들의 노고와 사랑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제 아버지들은 이제 그런 에릭 아버지가 보였던 그런 것으로 가르치셔야 됩니다. 성경을 중심으로 가르치시고 본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하면 절대로 높아지는 법이 없습니다. 내가 나를 높였는데 높아졌다. 근거를 한번 댈 수 있으면 대십시오. 없습니다. 내가 받은 은사대로 나는 지체이기 때문에 합력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 충성을 하면 네가 나를 높였으므로 내가 너를 높이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 날에 아버지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게 되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녀들을 더 높이게 돼요. 그것이 아버지들이 베풀 수 있는 기독교 가문의 영광의 초석이 될 수 있는 그 기틀을 아버지들이 갖고 계신 거고,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받은 은사대로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곳이고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을 살 수 있다. 거기 근거는 어디 있다? 성경에 맞습니다. 그런 지혜로움을 깨달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